아브라함에 대해서 수요 예배에 함께 나누었었어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이 부분, 이 구절을 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4장 23절 24절을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다 됐습니다.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강조하면서 좀 말씀을 나눴어요. 그 믿음이 주는 축복에 대해서 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 믿음은 의로 여겨졌다. 여기는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가야 할 곳이 아니라, 정말 가본 것이 아니라 가보지 못한 땅을 말씀만 의지해서 순종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졌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이해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믿음일까요? 우리를 위한 믿음이에요.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도 이함이니? 우리도 이함이니.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것은, 야, 너 아브라함, 너 믿음 남 너무 좋구나, 너 믿음을 의로 여겨줄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의로 여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함이란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제가 나누고 있고, 또 주일날 다윗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금요일날 치료받은 치유자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단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기념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참 중요한 인물이니까 다윗을 살펴보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했죠.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를 위한 것.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우리를 봐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나를 봐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딱 두 가지를 나눈 건데, 나에게 임한 은혜예요. 먼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온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 속에서 아브라함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울루에서 불러내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불러냈단다요. 그렇잖아요. 저 갈대아우루, 정말 우상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곳에 갑자기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갈대아우루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오기까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끌어내셨는데, 결국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서 누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내 줬단다. 나를 보는 거죠. 성경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내 이야기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볼 때 요한복음 3장 신주 말씀 볼 때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요. 창대야,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음성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 앉은 그 여인, 남편을 5이나 바꾼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하면서 너를 구원해냈단다 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읽고 들으면 단지 성경은 그냥 종교 서적이죠. 그런데 그 성경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읽게 되면 이 성경이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의 기록된 온전한 성경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내 이야기를 담아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의 여행하는 가운데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너에게도 베풀었다는 것. 나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면서 우리는 감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난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했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 거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 기록된 성경 안에서 나의 모습을 본다는 건 참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 수천 년의 과거에서 아브라함과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누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를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셔요. 그 당시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뤄내신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있은 그 아브라함 시대의 구원의 역사가 그때에도 수천 년 후에 있을 십자가 역사가 동일하게 있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정적이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60만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면서 저를 함께 통과시킨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다시금 자유케 하신 하나님은 그 안에 나를 담아 함께 섭리해 주신 거예요.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의롭다 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읽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여행에서 보아야 할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사명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 처음에 나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라고 그랬어요.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나를 위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넘어 많은 것 섭리하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실 때 아브라함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낼 때는 그 미래와 구원을 다 섭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결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를 복에 근원되게 하셨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너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복받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사명이고요. 그럼 이 아브라함 사명 안에 누구의 사명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명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담아둔 또 다른 복음의 확장과 또 구원받을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 언제나 그러셨어요. 목동 다윗을 부를 때도요. 다윗 한 사람을 왕으로만 세우기 위한 그런 축복의 차원이 아니었던 거지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꾸셔서 바울을 부르실 때도 바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확장시키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사명이죠. 그런데 구원의 역사는 나 한 사람만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요, 언제나 사명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명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요인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일터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내 가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꿈꿔야 되는가? 내 비전 안에 어떤 사명이 담겨 있는가? 항상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꼼꼼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서 부르시면요, 언제나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구원의 부르심, 사명의 부르심. 구원으로 불렀잖아요, 우리는 다 이미. 그럼 또 다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요. 내가 너를 너되게 만든 이유를 지금 불러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나에게 구원의 은혜 베푸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로마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실 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적용할 수 있겠죠.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김창대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나를 위함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의 착각이 뭡니까? 선민이죠, 선민. 우리 백성만 구원받는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선민 착각. 이스라엘 민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해요. 선민이란 그 개념 속에서 다른 민족은 다 제쳐두고 우리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선민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복받도록 주어진 그 민족의 뜻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을 다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선민인 거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성경 읽을 때마다 야, 하나님 참 이스라엘만 사랑하셨네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 온 열방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특별히 사랑하시는 듯이 보여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특별히 사랑한 것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섭리하신 거예요. 특별히 섭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택한 백성, 특권의식, 선민사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바로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내가 너를 섭리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구원받으면 좋겠어. 이거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그 이방 나라를 용서하셨듯이 이방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택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앞서서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여전히 내 가족 중에는 믿지 않은 가족들이 많고 내 이웃에도 여전히 믿지 않은 이웃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를
복음을 먼저 듣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 까닭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신 것뿐이에요. 이웃사랑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도구죠.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주님 마지막 말씀 뭡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거였어요.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나눌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고 성경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내 가슴에 품은 영혼에게 우리 입술을 열어서 좋은 소식을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죄와 사망의 문제 앞에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 죽음의 병을 안고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사망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몇 년 더 살고 먼저 죽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를 앞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나를 구원하시고자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죠. 복의 근원 삼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을 이루는 그 역사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이 신약에 넘어와서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를 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섭리를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나이 17살에 꿈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단순히 요셉을 출세시키기 위함이 아니죠. 애굽에 가서 너 애굽에 가서 총리해라. 너 젊은 나이에 총리할 수 있겠어? 내가 너 총리하도록 섭리를 담아 놓을게. 요셉 한 사람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생명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담아서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의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형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야, 요셉은요 생명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나 자신에게 이런 섭리를 담아놓은 걸 알아버린 거예요. 아, 나 한 사람 애굽 총리 세우려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게 아니구나.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정리해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앞서 나를 보내신 것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인생의 그 삶의 목표와 사명 분명히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먼저 하나님 믿게 만드신 이유, 믿지 않는 가족들 앞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앞에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에스더, 그 에스더를 왕후 되게 만드셨잖아요.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의 말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가 왕후가 얻은 것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 세운 것과
이 에스더를 왕후 자리에 앉히게 만드신 것은 똑같은 섭리예요. 그 한 사람 왕후 되게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 구원입니다. 그게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요,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나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날 위함이에요. 하나님 언제나 오늘의 실패를 넘어서서, 오늘의 좌절을 넘어서 더 큰 미래를 섭리하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엄청난 것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걸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나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사 성도로 삼으실 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나를 부르시고 자녀를 삼으셨을 때 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나를 섭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나를 향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해 맡겨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바로 나를 담아두신 사명이에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복음이 흘러 오늘의 나까지 오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흐름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니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법받고 나만 행복하고 한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 엄마에게서 받은 사랑을 우리가 언제 확인을 하게 되면 할까?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랬겠구나. 그렇죠? 나의 엄마가 이랬겠구나. 나의 아버지가 이랬겠구나.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엄마도 나를 키우면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지만 엄마는 나를 낳으시고 이렇게 행복했겠지. 특별히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교회 부흥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뜻입니다. 교회는 부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은 보내시기 위해서 내가 내 양들을 누구에게 보낼까 항상 찾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부흥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앞서서 구원을 받게 만드신 이유예요. 앞서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구원의 거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구원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돈을 벌어도 출세를 해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또 다른 나를 위해서 나에게 임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